말씀의 빛이 우리의 내면에 깊이 도달하여서 우리 양심을 각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깨우쳐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의 깊은 찔림을 받고 내가 어찌할꼬 하는 그러한 깊은 통해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깊이 회개하는 사람은 깊은 곳이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의 은사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은사, 그리고 일반적인 은사까지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7가지에서 34가지의 그런 은사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그 권능을 받은 결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될 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스승은 가르치는 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아비와 같은 자, 아비는 생명을 주는 자인 것이죠. 우리가 이 부모의 심정을 가진 자, 부모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심정을 가진 자가 바로 주님의 빚진 자예요. 주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크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더 크고 왕성한 헌신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천차만별입니다. 그 마음의 씀씀이도 천차만별인 것이고 그 마음의 도량도 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옅은 사람도 있고 적은 헌신을 가지고도 마치 자기가 큰 것을 한 것처럼 생생되는 사람도 있거니와, 그러나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서도 당연히 주께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때 우리는 마땅히 한 일을 한 것밖에는 없습니다라고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5가지 표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5가지 표적.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 이러한 표적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서 나타내고자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힘쓰고 애썼던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자, 바울 사도도 로마서 1장 11절에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 큰 은사. 자, 성령의 은사들을 열거한 이후에 마지막에 가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선포하면서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길을 보이리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사랑의 찬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 그러면은 어떤 특별의 은사만을 생각합니다. 방언 통역, 또 영분별, 또 믿음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또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이런 어떤 그 특별한 은사들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은사들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은사라는 개념을 쓰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는 다 은사에 속하는 것입니다. 큰 의미에서는 은사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한 사면을 받고 내가 죄에 대한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은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탁월하고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갈 은사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장 두드러진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것이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장 크게 부각시킨 것,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결정체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진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예요.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품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오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분리듯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내가 전에 은사로 받았던 그 은사들이 내 속에서 분리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안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 많은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은사. 그래서 그 은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고 그리고 산기도, 들기도, 또 성전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불철주야로 기도 생활을 참 많이 해왔던 또 한국교회, 또 주의 종들과 또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그 개념은요, 내가 받았어요.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 누가 씁니까? 내가 그 은사를 사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병으로 시달리고 있어서 내가 가서 고쳐줬어. 내가 안수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더라. 우리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쓴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성립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은사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서 내가 쓰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다 왔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 자여, 나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법과 합법의 그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던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계시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이 계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쓰는 것은 불법인 것이고, 내가 주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것, 주님에 의해서 내가 쓰임받는 것은 합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분별이 되시나요? 주님에 의해서 내가 사용되어지는 것은 합법인 것이고,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임의로 쓰는 것은 불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내가 내 마음대로 그 은사를 쓴 적이 없었던 것이죠. 주님에 의해서 다만 겸손한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내가 그 은사를 사용하고 그리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내가 다 받아버려요.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대접받는 거예요. 남 병 고쳐주고 대우를 받고 대접받아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선지자 노릇하고 축사 사역하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것이 나쁜 일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부인당하는 거예요. 많은 권능을 행하고 와서 주님 앞에 부인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법과 합법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빛에 의해서 그의 모든 불의가 드러나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 다른 말로 그분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역, 모든 은사를 활용하고 그리고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름. 그 이름 속에는 그분의 인격이 담겨져 있죠. 그분의 신분이 담겨져 있죠. 그분의 하시는 사역, 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는 이들이 많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역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가. 적어도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될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는 수없이 많이 이 말씀을 익히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의 법으로, 율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의 법으로도, 공권력으로도 이 법을 금지할 수가 없어요. 너 사랑하지 마, 너 오래 참지 마, 아무리 막아도요, 그것은 우리 변화된 내면으로부터 이런 아름다운 성품이 열매 맺어서 그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지 말라고 협박해도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부터 이미 열매 맺어서 그것이 흘러나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협박한다고 해서 그걸 막을 수 있고 정지시킬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법도 이 성령의 열매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을 금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바로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이런 천국의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래 참아낼 수 있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그렇게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 말세 사람들의 그 품성은요, 조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급함.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입니다. 그것은 거듭남으로써 우리 안에 부어진 바로 그리스도의 그런 아름다운 그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되어져서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나요? 우리와 뭔가 다르게 생겼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다르게 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름 부음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을 때 그 기름 부음이 그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성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구별시킵니다. 우리를 성별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당겼어요. 그가 쌓은 제단과 그리고 번 제물을 다 살랐습니다. 그 도랑까지도 그 물을 다 핥았어요.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대 1로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그가 3년 반의 그 가뭄을 종식시켰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고, 그가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비가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입술의 선포 증거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3년 반의 가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갈멜산 정상에 올라서 그는 무릎을 꿇고 그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를 했어요. 이것은 아주 절박하고 간절한 그 기도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만큼 간절하고 얼만큼 절박하냐는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이 아 뜨거워 그렇게 합니까? 아 뜨겁네, 아유 뜨거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 불이 붙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막 난리를 치는 것이죠. 아 뜨거워 막 소리를 지르는 거. 뜨겁다 팔팔 뛸 것입니다. 절박한 사람은 절박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절박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말하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길 원했습니다. 그분을 보길 원했고 그분의 음성을 듣길 원했습니다. 그분에 대한 계시를 갈망했습니다. 그렇게 사모했어요.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크고 비밀한 계시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느 때 어떠한 시에 어떠한 시기에 오실는지에 대해서 계시해 준다는 예언이었던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부지런히 살펴서 증거했다고 베드로서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냥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가서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그것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고 증거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숙지하고 그것을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말씀의 뜻을, 그 흐름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 증거되어 나오나요? 그렇지는 않는 것이죠. 그것이 완전히 소화가 돼서 내 말씀이 됐을 때 비로소 그것이 내 입술로 그것이 증거되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성육신 돼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서 내가 그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소화시켰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전능성과 그 위력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행하시는 그 위대한 일은요, 천지 창조보다도 더 위대한 능력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 영을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인격의 개체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 내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결정할 수 있고 의로운 일을 결정할 수도 있고 불의한 일을 선택하여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천지창조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슴 속에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었던 바를 있으라 명령하실 때 그것이 거기에 존재하게 됐던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내가 안 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내가 내 인격 안에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명령하셔도 내가 안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명령하셨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율법 안에 뭐가 있습니까? 계명이 있어요.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고 명령된 조항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율법은 바로 모세오경을 의미합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율법, 그 모세오경의 율법인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613가지의 계명들로 이루어졌어요. 거기는 하라, 하지 말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행했습니까?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골라서 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내가 불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 뜻을 알면서도 내가 불순종해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로 믿는다고 해서 그것을 다 실행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시대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역사는요, 사람을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변하여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처럼 위대한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창조된 영을 보라. 변하여 새로 새 사람이 된 이 사람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모르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나타나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막 똑같아 보여요. 우리가 열천의 비도 어떻습니까?
다 졸며잘세.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이고 너나 나나 뭐 다 똑같지 뭐. 그런데요, 신랑이 오셨을 때는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분되어져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정확하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자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그를 훈련하시고 그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반드시 우리는 거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그 인생이 빛이 나는 것이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반드시 자라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내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책망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것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습니다. 세 제자와 함께 올라가셨다가 용모가 변화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땅에 내려왔을 때 9 제자가 있었는데 거기는 흉악한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부모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그 9 제자에게 부탁을 했지만 그들이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그러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위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은 것이다 하면서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다면 그 같은 일들을 능히 행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아니 겨자씨는 아주 모든 씨보다 작은 씨예요. 모든 씨보다 아주 작은 씨인데 그러면 내 속에 그만한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 내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안 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만한 믿음, 이 겨자씨는 뭘 의미하죠? 그 안에 뭘 담고 있습니까?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이죠. 씨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속성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자, 생명이 태어났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그럼 그 아기가 어떻습니까? 자라가잖아요. 점점 자라요. 젖을 먹고 하루가 다르게 커요. 좀 지나면요 밥을 먹어요. 그리고 막 태어나서는요 이렇게 누워 있지만은 그리고 이렇게 뒤집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무릎을 기다가 그 다음에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막 뛰지 않습니까? 자란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그 속에 자라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뭡니까? children,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어린아이.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영적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처음에는 젖을 먹죠. 약한 식물을 먹어요. 교리를 배웁니다.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배워요. 그러나 그가 점점 장성하면서 어떻습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소화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로, 그리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신장의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칭의와 거듭남이 있습니다. 칭의, 다른 말로 칭의와 우리 중생이 있죠. 중생은 거듭남이에요. 칭의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로운 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 의로운 일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는 것. 칭의, 믿은 그 자체, 믿어드린 그 자체를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믿어진 바를 입으로 시인할 때,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른다. 이것은 바로 중생, 다른 말로 거듭남을 의미하는, 본 어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본 어겐, 이 중생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변화. 그러면 우리가 칭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 칭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의 새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상태, 새로운 상태. 우리의 삶의 행실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먼저냐 하는 것이죠. 중생이 먼저냐, 칭의가 먼저냐.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것은요, 동전의 앞 뒷면과 같은 거. 이것은 동시다발적인 역사입니다. 동시다발적,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그 믿어진 바를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중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칭의,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 용서, 죄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내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죄인이었었는데 내 신분은 죄인이었고 사형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졌어요. 죄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발견됐을 때 우리는 반드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죄가 드러나면요, 주님 앞에 꼬꾸라져 가지고 통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가를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눈물 콧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것이 뭡니까? 칭의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내가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사실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구속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곧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죄의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뭐가 임합니까? 죄사함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기쁨. 죄 용서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았어요. 어떤 것도. 죄사함 받았을 때 안 그랬었나요? 반드시 이 칭의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것. 죄사함 받은 사람은요, 뭐가 일어납니까?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죽을 죄를 지어서, 내가 영원히 죽을 죄를 지어서 그 죄책감에, 그 죄의식에 내가 시달리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죄의 감면을 받았을 때, 그때 그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 기분은요,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주님 앞에 통회하고 나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체험이 바로 칭의의 체험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내 마음속에 소리 소문 없이 내가 알게 모르게 이루어진 사건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구원받았어, 나 칭의를 체험했고 나 거듭났어, 이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죄의 사함에 대한 그런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체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칭의의 사건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조용히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회개 없이 어떻게 이러한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에 비답해 복음을 듣고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깊은 통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속에 말로 닿을 수 없는 감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거듭남.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그의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고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진다니까요. 그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 씀씀이가 달라지고요, 그의 인격이, 그의 마인드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사건,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반드시 모든 교인들은 이 거듭남과 칭의의 사건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놀라운 찬양이잖아요. 우리가 생각 없이 부르면요, 그 깊은 그 의미의 그 감흥을 느끼지 못하지만은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의미하면서 불러보세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혼자 있을 때요, 이런 찬양을 계속 불러보세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이 놀라운 은혜와 감격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이런 감격이 없다면, 이런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되겠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말씀 듣다 보면 어떻게 좋아지겠지? 하는 것은, 그것은 무관심한 것입니다. 자기 영혼에 무관심한 자예요. 자기 영혼의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중생의 경험, 칭의의 경험이 아직 없다면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내 속에 이런 칭의의 체험이 없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내 속에 이런 거듭남의 분명한 경험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탄식하면서 울부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그 사람은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다니면 다 거듭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언제 교회 다닌다고 해서 거듭남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 그리고 칭의, 죄에 대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요, 빚진 자의 그 심정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전부.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는 거라고요.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야, 너무 깊이 빠지지 마. 너무 깊이 가까이 가지 마. 그럼 너는 많이 희생해야 돼. 그 말 아닙니까? 적게 희생하려고 깊이 들어가지 않고 깊이 관여치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칭의가 이루어지고 본 어게인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내가 빚진 자의 심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도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 제 삶의 전부를 드립니다. 제 일생을 바칩니다. 제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제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런 헌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도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제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저는 신앙 3대, 4대 다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오래 듣고 기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왜 내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생명이 들어오면 반드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태어나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태어나 보세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요,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 어게인이에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 탄생,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막 교회 다니면은 저절로 거듭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들이 조성돼요. 교회를 다녔고 직분을 맡았으니까 당연히 거듭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남. 저는 수없이 많은 이 거듭남, 중생에 대한 설교를 해왔습니다. 거듭남은 성결의 시작입니다. 거듭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신앙생활의 입문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한 것, 그 헌신을 자랑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에 관심을 내 영혼이 정말 거듭났는가, 내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거듭남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진리를 살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거듭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열매에 관심,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열매부터 맺으려고 하니까 열매가 맺어집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외식이 되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율법을 지키는 척, 의로운 척.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 믿음주의가 되는 것이라고요. 입술은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그것은 마치 구간조 앵무새와 같이 말로는 믿습니다 하면서 마음에서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하나도 맺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 지탄을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너희도 똑같이 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열매가 먼저가 아니라 탄생이 먼저예요. 탄생. 거듭나면 반드시 자라게 돼 있고 자라가면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흉내만 내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흉내 내잖아요. 흉내는 낼 수 있는 거예요. 흉내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은 다 생명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만드는 것도요, 이거하고 유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모조품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척하는 것입니다.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나의 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의를 과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그 신앙이 자라게 돼 있어요. 자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유지라는 말이 나와요. 유지라는 말.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지한다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유지한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받은 바 은혜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구원을 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이름을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고 말씀했어요. 범죄하면 그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결정했다는 그 절대 예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지옥에 가서도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선, 구원받을 수 있는 구명선을 다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고 안 믿고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가슴에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머리에 있다고 그러죠. 전두엽, 이 앞머리에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판단과 결정은 이 앞머리에서 행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정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짐승의 표를 받는 그 환난 때에 그 짐승의 표를 어디에 준다겠습니까? 이마나 오른손에 준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요, 이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유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통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끌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다니엘 정부가 들어서게 되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이 전 세계에 이런 되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확산 추세가 상당히 많이 감소됐지만은,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잡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로 아주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바이러스가 드러나면요, 세계 경제 다 무너져요. 경제가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리더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세계 단일 정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매매를 못하게 돼 있고,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인류를요 다 통제 아래 두는 것입니다. 이 표를 받는 순간에 자유의지를 잃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의지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표를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죽음에 넘겨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적은 영구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그 씨 속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은 자라는 것이고, 그 생명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작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씨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씨 속에. 나중에 그 씨가 자라보세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철마다 맺는 것입니다. 철마다 맺는 거예요.
작년에도 맺혔고 올해도 맺히고 내년에도 맺히는 거예요. 그 씨 안에는요 엄청난 열매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요 엄청난 것을 확산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동사, 그것은 바로 생명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 속에는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피시티스라고 하는 말이지요. 또 하나는 두나미스. 피시티스라고 하는 것은 신뢰를 의미합니다. 신뢰. 믿음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김으로써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하기를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료하여도,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편안히 잠을 잔다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나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셔요. 나의 부모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많은 군사가 나를 둘러 치려고 에워쌌어도 나는 편안히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피시티스입니다. 신뢰, 맡기는 거예요. 깊은 파도가 내게 엄습해와도 나는 편안한 중에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파도를 물리쳐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피스티스예요. 신뢰한다. 하나님을 얼만큼 믿습니까? 또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두나미스, 이것은 바로 폭탄을 의미합니다. 다이너마이트예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나라 도로가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가는 곳마다 터널이 다 뚫려 있습니다. 저 강원도 가보세요. 터널을 얼마나 많이 통과합니까? 그 긴 터널을요 다 뚫었어요. 그 터널은요 다 산속에 이 터널을 만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산은 다 암석으로 돼 있잖아요. 표피만 얇게 흙으로 덮여져서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밑에는 다 암석입니다. 뭘로 뚫을 수 있습니까?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멍을 뚫어요. 다이너마이트는요 엄청난 작은 그 폭탄이 큰 위력을 발휘한다고요.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비록 적은 것 같지만은 그 안에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일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러한 겨자씨의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그 안에 담고 있는 그 생명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진다고 말씀했어요. 또한 너희가 능히 못할 일이 없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요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의 사역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역의 확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사역의 무대는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유대와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지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사역지는 전 세계가 활동 무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너희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전 세계에 나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이기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내 속에서 이기적인 마음이 다 배제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탄식하고 고백해야 돼요. 내 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내 양심에 각성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탄식해야 돼요. 어찌할꼬 하는 그런 탄식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가운데 새 마음을 부어주실 것이고, 이러한 칭의와 그리고 거듭남의 체험을 반드시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